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고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찾아와서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독교의 제일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성 어거스틴이 그것은 겸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다시 또 묻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큰 덕목은 뭡니까? 라고 묻자 성 어거스틴이 또 이어서 얘기하기를 두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또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 번째 큰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성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는 겸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악덕 가운데 제일 근본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곧 교만은 악덕의 어미 노릇을 합니다. 반면에 겸손은 모든 덕의 근원이 됩니다. 기독교의 겸손이라는 것은 비굴하거나 굽신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사도와 숙녀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생깁니다. 크리스찬의 특별한 크리스찬은요,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왕족이고 귀족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확인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왕족입니다. 시작. 다시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십니다. 시작. 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자기 자신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형상대로 사는 게 겸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기같이 그대로 하나님의 저울에 자기를 달아보고 하나님의 평가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복된 날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겸손함을 잃어버린 거짓 신앙인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서기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회중들에게 가르치는 전문가입니다. 신학자와 같은 사람이고 설교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이 해석한 율법의 모든 규칙과 규례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거짓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거짓 신앙의 첫 번째 이유는 인위적으로 만든 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또 행하는 권위도 주어졌어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위치와 권위를 만들고 누려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선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돈은 없었습니다.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와서 교회는요, 금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대리석으로 성전을 짓습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교회는 금이 생겼고 사람도 많아졌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2020년 지금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교회에는 많은 교회들이 은과 금이 넘쳤습니다. 또 사람들도 넘쳐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은과 금도 사라지고요, 껍질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통계 중에 하나가요, 3년 전에 교회 건물을 지은 교회들의 약 70%가 경매로 나왔답니다. 심각한 위기가 왔죠. 어쩌면요, 지금이 중세 교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성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거짓된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말씀이 곧 능력이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진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시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귀신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말과 행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그의 삶이 아주 신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행이 일치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거짓된 신앙은요, 입만 산 자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직 입으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말이 아주 청산유수입니다. 영국의 한 주교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마음에 꺼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가난한 자를 위해 사는 삶은 별로 없이 말만 외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그냥 뛰어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가난한 자를 보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함을 먼저 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요, 거짓된 신앙을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쓴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금할 때도요, 또한 이웃을 구제할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코람데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곧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악행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지도자의 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겸손입니다. 겸손해질 때 이 말씀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확실한 증표는 겸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겸손은 위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내가 완전히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가정이 수준 높은 가정입니다. 겸손한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입니다. 또한 이 겸손한 사회가 되어질 때 이 사회가 수준 높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정, 교회가 있는 그런 사회가 수준 높으며 깨끗하고 평안하게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자아가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시길 축원합니다.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욕망,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사랑 등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참다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요, 신앙생활에 갈등이 많고요, 또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요,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비겁해지기 쉽습니다. 또한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참다운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으로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집시다. 성 어거스틴이 말씀하신 것도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라고 칭하실 것입니다. 이 험한 시절 주님은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자라고 여김을 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는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가 겸손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겸손해짐으로 인하여 이 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